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 삶을 지혜 WOL 오늘 31번째네 벌써. 이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삶의 지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2페이지 제목은 외도네. 외도. 외도라는 말은 어떤 정도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홀로 가는 길도 외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 외도라는 말이 참 요즘 보면 좀 부정적인 말로 많이 들리잖아요. 내로남불 그럴 때 불륜 등등 외도를 하는데, 원칙은 이 외도라는 말이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서 나온 말인데, 부처님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다른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을 외도로 얘기를 했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사외도를 하는데, 육사외도 6가지의 다른 방향이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스럽게 잘못된 길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 나쁜 길로 되는데, 책에는 그것부터 이제 설명해 놨는데, 이제 책 읽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는 본래는 불교 용어로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따르는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외도로 하였다. 인도 초기 불교에는 6가지 외도가 있었는데 이를 육사외도라 불렀다. 그 외도 중 하나를 소개하면, 인간은 지수화풍 4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죽으면 각 원소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은 있을 수 없으며 선악이나 인가도 없고 과거와 미래도 없으며 현재의 쾌락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가 옛날에 성경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입금을 부르고 사람을 이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수화풍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지수화풍, 지땅, 이제 물, 화, 이제 따뜻한 화기, 풍, 바람이라는데,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인도에서도 이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와 같이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으니 지수화풍으로 이제 살아간다. 터뜨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쾌락만이 최고의 선이다. 파스칼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는 그런 비슷한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불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윤회,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육도 이제 윤회를 한대요. 불교의 진리에서는 육도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지옥 있고, 그다음 아수라 이제 귀신, 그다음 섭생, 이제 축생, 그다음 이제 인간, 이제 천상, 이런 식으로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게 있고, 이제 이 불교에서 보면 그렇대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 육신에서 몸은 이제 우리가 몸하고 정신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은 우리 항상 뚜렷한 거고, 이 정신이 죽으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영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육신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몸은 부모가 너희들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이 육신을 잘 간직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만은, 영혼만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럼 보면 이 영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다가 다니다가 어떤 인연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제 자기 지어진 갑오에 따라
지옥, 아수라, 습생, 축생, 인간, 천상으로 이제 돌고 도는데 큰 복을 받고 큰 복을 짓고 그렇게 하면 천상이 태어나고 안 그러면 지상에 어떤 원한이가 어떤 집착이 그렇게 많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축생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대요. 뭐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떠돌다가 영혼은 어떤 육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음식을 이제 못 먹는 거죠. 단지 향기만 맡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제고로 먼저 하는 것이 이 강신한다 그러잖아요. 강신. 신을 내린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 강신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위패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위패를 모시고 그 술잔을 놓고 맨 처음에 제사 지내는 순서가 보면 강신 절차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강신 절차가 위패 앞에 이제 현 나타나라. 현고 부고 현고 부군 저사 신이라고 이제 나의 아버지를 신주에게 모시는 거죠. 그 앞에 술잔을 딱 놔놓고 이렇게 이제 향로그릇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주 그날 이제 제사의 주인이 된 제주가 이렇게 술잔을 받아서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여기 향을 피우고 그다음 술을 따르고 그다음 향을 2번, 3번 정도 돌리고 그다음 옆에 이제 이 모삭가락에다가 이제 따르는 거죠, 그죠? 모삭가락에 3번 정도 따르고 남는 술은 태죽거리에 붓고 다시 술잔을 이렇게 이제 빈 술잔을 올리는 거. 요게 이제 강신, 즉 신을 내린다. 그렇죠? 우리가 조상들 중에서 인간으로서 좀 어떻게 좀 지혜가 있고 훌륭한 그런 사람은 후손들이 이와 같이 강신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한대요. 자기 재산한테. 근데 이제 지혜가 없고 어떤 탐욕이 많은 어떤 귀신들은 누가 잘 안 보니까 아무나 그 상에 가서 뭐 너무 차려진 음식으로도 막 먹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뭐라 하겠어. 이제 짝짓기 가겠죠. 짝짓기를 해서 음기가 강한 사람은 이같이 개나 아까 말한 축생, 개나 소나 이같이 짐승의 이제 교미를 할 때 이같이 배가 부르니까 음기가 강한 영혼들은 바로 축생으로 가고 그다음 이제 어떤 죄가 많고 여러 가지 내가 과거에 못한 일이 있다면 그런 한 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뭐 좋은 부모를 만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도 우리 팔상도 지난번에 제가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부처님이 이제 이 천상에서 어느 풍매에 내가 태어날까 좋을까 가마 관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느 나라 정반왕 마야 부인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몸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설명해드리고 그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같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을 태어나를 선택해 간다고 그죠. 딱 내가 몸에 잉태가 되어난다면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영혼은 언제가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이 태어난 순간 이 6,6혈로 통해가지고 뭐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얘가 영혼이 들어오면 애는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애 울다가도 이제 왜 우느냐면 막 용사방에서 영혼들이 들어오고 기가 싹 들어오니까 자기 몸속에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래 이제 우는데 근데 딱 영혼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생각 웃잖아요. 그때 요때 자리 잡을 때 전생에 관련된 자기네 기억들이 다 이제 잊어버린대요. 이제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보면 과거 기억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전생의 기억도 요순간에 딱 어떤 몸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다만 이제 우리 제8 아레아식에 어떤 저장된 습식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인한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데 인한 진리를 안 믿고 다른
어떤 진리를 따는 것을 이제 육사, 이제 외도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6분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드린다면, 이런 쾌락주의나 선악 부중론 등이 있다 보니 외도는 당연히 좋은 뜻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외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혼자만 다른 길을 걷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지칭하는 것 같다. 배우자의 부정을 싫어하는 내면적인 속성이 남녀는 각각 다르다. 남자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기에 나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씨앗을 잉타면 그 기간 동안 나의 씨앗을 퍼뜨릴 기회가 사라지니까 싫어한다. 반대로 여자는 자신의 애를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바람이나 바깥에서 애가 생기면 그 자식에게도 재산이 가서 정작 내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재산이 줄어들까봐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건 뭐 제가 술 먹으면서 맨날 우스갯소리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파트너가 이제 바람 피우는 것을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싫어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다, 본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진짜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본능, 종족 번식의 본능, 이제 여자는 어떤 자기를 이제 자식을 기르는 양육의 본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양육의 본능.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뭐 술먹사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상의 도리를 봤을 때 아픈 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외도의 경우 아픈 자가 누구일까? 외도하는 당사자는 관련자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신이 나 있다. 정작 아픈 자는 상대의 외도를 아는 사람이므로 상대의 외도로 내가 아프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간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대의 성적 욕구는 높은데 정작 난 낮다면 그것은 상대의 욕구를 못 채워준 내가 문제지 상대의 잘못은 아니다.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내 옆지기가 좋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하는 상황이 오면 우선 나부터 살펴야 한다. 또 부부 사이 욕구는 천지인 삼위일체의 원리상 이 자연에는 인간이 필요하기에 부부 사이에 애가 태어날 때까지는 자연도 돕는다. 애를 만들려고 서로 매력이 없더라도 콩깍지라도 덮어 씌워준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꼭 돌봐줘야 하는 시기까지도 애정의 감정을 준다. 그 시기가 대략 애가 만 4살까지다. 그 이후에는 부부는 자연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각자 제 역할을 못하니 안에서 상대를 못 찾고 바깥에서 찾게 된다. 이는 부부 사이, 남녀 사이 신뢰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는 이를 신뢰를 깨뜨린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신뢰는 모든 면에서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지켰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남편은 시시각구로 변한다. 아내는 때론 엄마로, 친구로, 밤에는 여보로, 사회의 일이 막힐 때는 상담자로, 조력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그것을 때에 맞춰 못해주니 그 역할을 해줄 상대를 바깥에서 찾을 뿐이다. 자연 이치가 그러하니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여 그것을 해줄 수 없다면 남이 나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옛날에 애가 없으면 본처가 대리모를 먼저 찾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중간에 끊어도 되는데 뭐 비슷한 얘기라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린다면, 쉽게 정리해드린다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픈 자, 병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병원 아픈 자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의 부정이나 어떤 내가 가리킨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또 바깥 다른 외도로 가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스승이나 상대 배우자가 지켜보는 사람은 아프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내가 그 책에도 써놨다시피 이 대자연은 삼위일체라고 있잖아요. 이제 하늘, 땅,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자꾸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처럼 종족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자연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뭐 책에도 언급해놨다시피 곰보딱지라도 이쁘게 보이고 해서 애가 생기고 애가 어느 정도 커갈 때까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을 준다는 거죠. 애정의 감정. 그리고 그 애정의 감정 줄 때까지는 서로가 이제 상대방 집중하겠죠. 그죠? 애정의 감정 벗어나면 이제 각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인연은 신이 줬지만 그 인연의 운영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가정도 얘가 운영의 책임은 이 각자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이제 남자나 여자라 보면 처음에는 어떤 애욕의 중심에서 출발했다면 나중은 다른 욕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욕구를 하나하나 상대가 원하는데 못 챙겨줬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다른 그런 욕구를 찾는다면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배우자의 부정을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것은 한쪽만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쪽도 전체 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입장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내가 해줄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찾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사정을 알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스승이나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가 스승한테 자꾸 배울 게 있으면 왜 떠나가겠어요. 그렇죠? 뭐 계속 더 배우고 싶은데 똑같은 이론, 똑같은 어떤 자꾸 고리타분 지식을 갖고 있으니 더 얻을 것이 없으니까 인간은 또 다른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스승 입장은 정말 외도한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 입장에서는 외도하게 하는 것은 스승이죠. 그죠?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르친 방법이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신뢰를 누가 저버렸다라고 문제가 나왔었을 때 한 번쯤 내 자신은 어떤 문제가 없었을까? 내가 다 100% 지킨다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못 챙겨준다, 못 찾아준다. 그런 경우에 못 찾아주는 것을 바깥에서 찬다 해서 그것은 신뢰를 저버린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어떤 내 앞에 내 주위의 인연들을 안 놓치고 싶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살펴보고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제가 책에 언급했다시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는 어떤 바깥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어. 뭐 이 질문을 누구한테 묻고 싶은데 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옆집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답답한데. 근데 옆집이도 그걸 내가 어떡하냐. 당신은 알아서 해라. 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상의하지. 그럼 바깥에서 다른 이웃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뭐를 원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베풀어주면 절대 상대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스갯소리지만 뭐 자식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순간 재산은 도망간다 하잖아요. 그죠? 당모이 주도 조금 주라 하듯이 마찬가지도 뭐 인연들을 오래 유지하기 싶으면 나의 갖고 있는 것을 다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조금 꺼내서 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운의 삶의 지혜 WOL Wisdom of Life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